주님, 당신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낮을 열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덮으십니다. 당신은 밤의 경계에서 낮의 가장자리로 움직이십니다. 두려움과 생기 사이에 계신 주님, 당신은 연약한 밤을 보듬어 활기찬 낮을 주십니다. 우리의 피로함을 취하시고 대신 용기를 주십니다. 무기력하고 주저하는 마음을 가져다 바꾸어 뜨거운 열정으로 빚으십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오직 당신만의 모든 사이와 경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함으로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 동안 자유와 용기와 생명을 누리다가 신뢰와 기쁨으로 당신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죽게 돌아가신 예수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느끼는 삶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 온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이 그의 마지막마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역만리 먼 땅에서 그의 멈추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의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우리의 작은 조약돌 하나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또 다른 조약돌을 주우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은 잊어버리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또 그 조약돌이 많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재미있게 잘 놀다 왔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일들과 하나님이 함께 느끼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시며 깊으신 그 놀라운 섭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호흡하는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첫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그 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건합니다. 이제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이 결코 사단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예배와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해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2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청년 시기를 감옥에서 지내었고, 또 우리나라 문민민주주의를 박정희의 강압적 군사정권, 그리고 박정희가 키운 괴물들인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혼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영삼 이후에 진정한 민주주의자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기 껴야 되는지 모르겠긴 한데, 문재인,
그리고 그 4명의 대통령째인 이재명 때까지 민주주의의 뭐라고 할까요? 뿌리라고 할까요? 그 우리 외산도 보령댐의 상수원 중에 하나인데 상수원. 상수원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상수원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고 그 물의 장력과 인력이라고 하는 건 큰 겁니다. 내려가면서 모으죠. 그리고 그게 힘을 이루어서 상수원의 물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힘을 발휘하는 곳까지 가면 가장 인간 세계 중에서 강력하다고 하는 바위도 넘어뜨리고 부셔뜨리고 굴려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았고 이제 뭐 그냥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세상 돌아보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는 아마 북미 또는 한북 어떤 그 통일 논의와 어떤 또 북극 항로와 관련된 우리 한국이 주축이 되는 어떤 일들을 베트남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그 일을 베트남이 낀 장소든지 역할이든지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해찬이 거기 갔다가 그의 마지막을 거기에 발걸음을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찬이 국가의 임무 때문에 거기 갔었다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상수원이었고 홍해를 가르며 시나이 반도와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또 성막을 세우며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시고 너를 통하여 다시 내 민족을 만들겠다 하실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이스라엘에 없고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키운 다윗과 솔로몬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 속에 흐르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들의 전반적인 삶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 세계 속에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의 모든 근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모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해찬으로 대표되는 그 정신이 모든 민주주의자 수구 매판 꼴통들의 측면으로 본다면 극좌파인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그를 통하여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독일로 수학을 못했다지만 서울대 갔잖아요. 독일로 유학을 가서 소위 엘리트 계층의 일반적인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감옥을 가야 되는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방학인지 그 학교를 강제 휴교를 시켜서였던지
집으로 내려온 아들을 네가 내려오면 데모는 누가 하냐? 라고 보통 부모는 딴 놈은 다 가도 너는 집에 있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다 내려오면 그쪽은 어떡하냐 하고 아들내미 궁뎅이를 차서 데모 현장으로 내몬 아버지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감옥에 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들이 있습니다. 길은 반드시 두 갈래지요. 한 길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걸 우리가 선택합니다. 음식도 보통은 세네 개 두고는 고민 안 합니다. 두 개 놓고 고민합니다. 요걸 먹을 것이냐, 요걸 먹을 것이냐. 요거는 요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것은 이래서 맛있고, 저거는 저래서 맛있는데, 이것은 이래서 나한테 좋을 것 같고, 저것은 저래서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둘 다 고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고를 것이냐. 가지고 보통은, 그러나 하나는 진짜가 아닌 것이죠. 하나만 진짜인 것이죠. 매트릭스의 네오가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그랬을 때 그는 진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운이든 능력이든 진실을 선택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 진실을 선택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의 길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실패의 길에는 마귀가 있을 겁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적인, 물론 흙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흙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고민된다는 거죠. 혼란스럽다는 거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이래서 옳고 저건 저래서 옳은데 이것을 하면 나한테 이롭게 되고 고통이 이런 것이 따르고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이 없다. 그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간 많은 사람들, 극명하게 국무총리를 했지만 대통령까지 되려고 꿈꾸었던 한덕수 같은 인간이 있지요. 그 한덕수의 부인 김건희의 버금가는 점치는데 몰두된 그 여자, 이름도 말하기 싫은 그 여자,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장로님이셨고 가족들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했을 때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던 성공이 보장돼 있어 보이는 길을 하나님도 믿고 인간의 판단도 믿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협력하였던 3,000명을 모세의 편에 선 비느하스가 한순간에 죽여서 일종의 그 왕조가 탄생하였을 때 공신들을 정리한 것처럼 태종의 이방원이 초기 이스라엘을 조직화하여서 광야까지 이끌어내었던 그 상위층들을 모두 멸절시켜버렸죠. 그럼에도 남아있었던 세력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세력들, 12두령,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하였던 10지파의 그 두령들을 하나님은 또 그 시스템을 40년 동안 정리하는 광야의 맴돌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을 선택하고 음식을 선택하고 옷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고민할 것도 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좋지 않다면 옳은 겁니다. 근데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좋고 돈을 마구 쓰고 싶고 그런 거라면 그것은 옳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을 쓰는데 고민이 되고 시간을 쓰는데 고민이 되고 사람을 만나는데 고민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도 물론 있지요. 사단이 너무나 근사하게 시간은 너의 앞날은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다가온다면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해. 이렇게 하면 너의 시간이 아깝잖아. 이렇게 하면 너의 젊음이 너무 아깝잖아. 라는 말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지.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열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381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 도면 이지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자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들 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난 주수하게 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난 주님 뵙게 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갈 길을 밝게 비추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타올라 우리의 행할 일들을 마치 겨울 철새가 남녘을 향하듯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시간과 때가 되면 너무나 살기 좋고 음식이 풍부하지만 그것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듯 연어가 온몸이 뜯기어도
자신의 본향에 안착하여 알을 낳듯 하나님 우리의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숨은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뒤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늙은 젊은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길들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갈 우리의 길들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조금 달린 자들과 이제 반을 돈 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사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그곳에 계시사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고 꾸짖으시며 우리의 길들을 재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져 주신 우리에게 심으신 그 시스템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류가 나서 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들을 못 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로 무리를 이뤄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여 먼 곳에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과 함께 천성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붙잡으시사 생명의 길에서 결코 떠나는 잃어버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심으로 때가 될 때에 본향으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오늘도 붙잡으시며 인도하시며 끌어주시며 밀어주시며 재촉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다시 살아가며 오늘의 일을 통하여 내일을 잡아당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나와 그리고 앞서갔으나 이제 우리의 뒤로 물러나는 선배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길을 보이시며 삶의 본이 되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삶의 지혜와 빛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자녀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여행을 다녀온 딸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여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지도록 주님 길을 여시며 사람을 붙이시며 하나님 심령을 주께 더 향할 수 있도록 민감함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심령이 주께서 살피시는 삶,
심령이 주께 연결된 삶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포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배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가녀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바를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모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후에 보면 예물로 드릴 것이 넘쳐나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설계도를 넣어주신 일들을 가지고 37장에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와 여러 가지 상을 만들고 38장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박과 여러 실, 자색 홍색 실 등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예배의 모든 것들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배 규례를 보게 될 것인데 40장 성막 봉헌, 성전 봉헌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쩌면 네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네 번째 일을 하는 것이 네 번째 일이라는 것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배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자, 오늘은 뭐가 나올까 한번 봅시다. 예배는 뭡니까? 뭐라고요? 회개. 회개가 뭘까요? 이거 잘못했고 이거 이제 회개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자, 그럼 회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왜 회개하죠? 회개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뭘까요? 호떡입니까? 똥입니까? 운동이 생각하는 것이 나오죠. 토끼를 당긴 부하면은 아니요. 뭔 생각을. 하하. 그림을 잘못 그린 내 잘못이로다. 자, 죄가 뭐냐면 그냥 활을 쏘는 사람은 없지요. 반드시 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들은 활을 배운다고 합니다. 힘과 지혜와 관역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관역을 맞추게 위한 노력이 같이 돼야 되겠죠. 힘과 노력과 능력. 맞추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화살이, 시위를 떠난 화살이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빗나간 화살이 관역을 다시 맞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도 화살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슉,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빗나간 관역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회계는 뭘까요? 떨어진, 안 맞은 화살을 다시 주워갖고 다시 쏘는 걸까요? 아, 안 맞았네? 다시 관역으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관역에 맞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맞추면 돼. 다시 맞추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그거죠. 징벌하겠다. 죄에 대해서 징벌하겠다. 너희가 잘못되었다. 돌이키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것은 뭐냐면 다시 쏠 수 있도록, 다시 관역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뭡니까? 먼저 드리는 자들이 있었죠. 그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원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했죠? 원하는 자들은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것을, 자기에게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조각모, 어떤 사람은 실, 어떤 사람은 가죽. 왜 챙겼을까요? 나도 몰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나 이거 뭐 했어야지? 하고 챙겼던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일하던 종목의 것들이었을지도 몰라요. 막 챙겼어요. 보석을 챙긴 사람도 있고 나무를 여기 보게 되면 뭐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어디서 구합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가죽, 실 다 챙겼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뭘까요? 수레를 가졌다는 소리겠죠. 이거 어떻게 다 가져왔겠어요? 특별히 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를 왜 챙겼을까? 불 떼려고? 글쎄요. 나무 뗄 일이 없었죠. 그죠? 왜 없죠? 하나님의 불기둥이 지키시니까요. 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장인이죠. 감독입니다. 올리압은 지혜로워서 잘 가르치는 자이죠. 교회의 구성입니다. 또 드린 자들은 또 뭘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다. 드렸고 지혜로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일하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 했죠? 예배했습니다. 한 그룹이 더 있었잖아요. 왜 말을 안 해요? 또 한 그룹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드렸고, 이 사람들은 만들었고. 왜? 왜? 왜 드리고 왜 만들었어요? 이 예배를 누구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 네.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죠.
요즘 우리의 예배는 계급화가 되는 게 문제예요. 너 드렸어? 너 만들었어? 이랬어? 너 하나님께 제사장 드려? 그러면 여러분 신분이 자동스럽게 나눠지죠? 이 사람들 평신도, 이 사람들 교회 중직들, 이 사람들 목회자. 그래서 계급과 서열이 이렇게 된다고 보통들 생각합니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만들어준 사람 없이 어떻게 성구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드린 사람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실질적으로 누가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있게 하셨고, 하게 하셨고, 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안 들었으면 네가 어떻게 만들어?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입어? 너희들이 아무리 줬어도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다 꽝인 거야. 일단 자기들만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요즘 희진이와 함께 쿠키런 뭐 대집결? 제목이 뭐였냐 어제 제목이? 응? 운명의 집결. 운명의 집결? 운명의 집결. 돈을 코 올리게의 돈들을 털어가는 무지막지하대. 요만한 키링 하나에 5,000원이래. 안 샀어. 아, 키링 5,000원짜리 구슬 안에 있는 거. 마녀 구슬 안에. 한번 해보려고 딱 한 번만 했어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돈을 털어가더군요. 돈을 털어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따만한 비닐, 종이 봉투와 또는 쇼핑백, 쇼퍼에 대부분 인형이죠, 뭐. 큰 거는. 인형 말고 또 있었어? 피규어 6개였나? 피규어 6개 묶음이랑 아트 박스랑. 그래서, 희진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딱 맞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뭐 이렇게 뛰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뽑혔나 봐. 우리 서리진이도 나왔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뭐, 당장 휴대폰을 켜서, 나한테 뭐 있는데 바꾸실 분, 여기로 나와주세요. 이러고, 당장 딜을 걸고, 그래서 바꿨어. 바꿨어? 아니 그냥 나오기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쿠키 세상이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온 쿠키 여러분, 다 쿠키래요. 그런 말 없었는데? 누구 쿠키, 누구 쿠키, 누구 쿠키. 여기 보면 여러 캐릭터가 있잖아요. 뭐, 용감한 쿠키 먹을. 쿠키로 다 통하더군요. 유니버스 안에서, 생성된 일들. 그 세계 속에서 빠져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쟁이. 거기는 쿠키쟁이들이죠. 그거와 똑같은 시스템. 창조, 세계와 여러, 신화들을 짬뽕시켜서 쿠키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녀에게 먹히는 쿠키란 말인가? 아니, 나도, 살아가는 쿠키야. 왜 나는 마귀에게 먹혀야 되는가? 뭐, 이런 자각과 자유인, 뭐, 이런 걸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각각이 가진 마음들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상업화하고, 결국은 누군가의 물론 이제, 정신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을 올릴 수 있겠으나, 결국은, 마녀에게 먹히지 않고, 그 쿠키 세계를 만든, 쿠키런 세계를 만든 그 사람들에게 몽땅 영혼까지 빨려버리는 인간들이 그게 드글드글했죠. 한 5,000명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입장하는
이제 쿠키 왕국 이렇게 있고 여기 입장을 하는데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티켓을 여기서 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입장하기 전에 여기서도 계속 엄청 걸었어요. 엄청 막 계속 계속 그리고 들어가서 계속 헤매고 이 천국 가는 길이 이러면 난 중간에 포기할지도 계속 걷습니다. 계속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계속 사행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릴 때도 뺑뺑뺑뺑뺑뺑뺑뺑 계속 하늘의 반 이상이 계속 9시 반에 도착해갖고 10시 반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하늘은 계속 줄져서 뱀꼬리처럼 3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시작하시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거룩하고 엄숙하고 죽는데요. 뭘 하면? 쉬지 않으면. 일하면이 아니고 쉬지 않으면. 그러면 쉬면서 안식이라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을 왜 피울까요? 그렇죠? 음식 때문에. 왜 일하죠? 먹고 살려고. 우리는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벗어난 존재들이 어제 쿠키런에 간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사고 막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소꿉장난이지만 이 아이들 세계에서는 막 뭐라고 할까요? 자기만의 그 월드가 생기고 거기서 기뻐하는 거겠죠. 저는 이 같이 흡수가 안 됐지만 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요? 보통 세상에서는 새치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본이 가세요. 양보하고 순서 지키고 인사하고 착한 애들 투성이더라고요. 예. 동심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라는 세상에서, 월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쉬라는 겁니다. 가장 잘못된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의 그 섹션이 뭐죠? 드리는 자, 만드는 자, 예배를 앞서서 섬기는 자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에 일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매달리는 거예요? 제 어머니인 최동림 권사가 주일날 3시, 4시 되면 일어납니다. 하는 게 뭐냐면, 물론 그때 그 생선 건어물 안주 장사를 하셨지만,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국수를 끓였으니까 식사로, 국수 밑작업 준비해 놓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여전도의 봉사부들이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3부 예배 시간 동안 역시 국수 삶고
김치 준비하고 예배 끝나면 대접하고 설거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식사 끝나면 2시 예배 들어가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 아줌마들은 다 물론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뭐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봉사 여러 가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하나님 여기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하라는 거예요. 뭘?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날인데 그날이 거룩하대요. 왜 거룩할까요? 우리를 위한 날이 거룩하니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겁니까? 거룩한 존재예요. 맞습니까? 논리에 부조화가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누구를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 엄숙한 안식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숙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잘 쉬어, 잘 쉬어, 잘 쉬어. 움직이지 마, 쉬어. 이거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이들 오침 시간이 있었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은 일하는 시간이지만 재워놓고. 군대에서도요, 여름에는 오침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7, 8월에. 그러면 밥 먹고 나서, 뭐 길지는 않았어요. 1시간 정도? 그 시간에 무조건 자야 돼요. 움직이면 벌 받아요. 누워! 움직이지 마! 누워! 엄숙하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실 정도의 뭐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깨뜨리는, 왜 깨뜨리는지 모르고 깨뜨린다는 거예요. 뭘 하다가? 일하다가. 불 피우다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 뭐라는 거예요? 불 피우면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불 피우는 거죠. 따뜻하려고 하든지, 음식을 하려고 하든지, 일을 하려고 하든지, 왜 하냐라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시는 것 뭘까요? 쉼이라는 거. 뭐죠? 잘못에 대하여 회개. 다시 쏠 수 있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관약을 못 맞추는 일이 되지 않도록.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에 매여서 쉬지 않고, 일에 매여서 거룩해지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엄숙히 행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린 잘못된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 서도록 하는 일들도 하게 하셨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뭘까요? 그 과정에 매달려서 거룩을 훼손시키는, 엄숙하지 않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엄숙히 보십니다. 예배는 뭐죠? 쉼입니다. 근데 예배가 일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죠. 목회의 현장이 그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듣는 말이 뭐예요? 아유,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에 오시고, 물론 이빨린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안 하면 일하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까딱까딱 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까딱까딱 해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실지, 드리는 일을 하게 하실지, 지혜롭게 가르치고 또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실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퍼포먼스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향하여서? 거룩한 안식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배하고 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어디에 매달릴까요? 우리로 거룩해지지 못하는데 매달리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 가장 못 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막 봉사한다고 막. 근데 사실은 주일날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하는 게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이 주일날이 가장 피곤하잖아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규칙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런 날은 소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막 기쁨과 그런 게 벅찼나요? 아니면 좀 허무한 게 허전한 그런 게 좀 많았나요? 저는 좀 허전한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하나님께 영광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뭔가 이 바람 불었던 풍선이 훅 빠져버린 듯한. 근데 진정한 휴식은 뭐예요? 진짜 쉴 때만 휴식인 거죠. 응? 가장 짜증날 때가 어떨 때일까요? 쉬고 있는데 잘 쉬고 있니? 쉬어. 나갔다가 쉬고 있는데 사과 가까워갖고 사과 좀 먹어. 네 하면 눈앞에서 먹고 있는지 봐야 돼. 맛있어? 예, 맛있어요. 쉬어. 조금 있다가 또 들어가고 쉬고 있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쉼을 방해하죠, 그죠?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래서 문 꽉 닫는 건데, 쉬고 있냐? 뭐하냐? 제발 좀 나가! 문 열지 말라고! 녹화하는 말이야! 근데 부모님들은 쉬고 있는지 확인을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쉬고 있나? 쉬지 않고 딴짓을 하나? 쉬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하고. 쉼이 뭘까요? 어른들은 내 자식이 쉬고 있는 게 쉼이에요. 자식들은
내 시기니까 내가 마음대로 피곤하든지 말든지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게 쉬는 거죠. 근데 진짜 쉼을 이렇게 둘 다 서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쉼은 뭘까요? 쉬고 있겠지. 내버려 두는 거죠. 응? 진짜 쉬는 일들을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쉬셨다 그랬어요. 쉬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뭔가를 하면서 쉬잖아요. 하면서 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일을 안 한다가 아니고 내가 하던 일을 중지하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도 하시던 일을 중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배를 주시는 본질적 이유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여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신 그 날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6일 동안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도 쉼을 하나님과 같이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번역시키는, 변질시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조직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시스템 속에 임하셔서 이미 임하여 계시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엄숙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엄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우리의 거룩함이 있는 귀한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느끼는 삶,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예배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귀한 레위기서의 말씀, 예배와 제사의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삶 되도록 도우심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온전한 심으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